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시편을 쭉 강의했는데요. 마가복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본문 전체를 다루기 전에 먼저 마가복음 개론, 그렇죠? 마가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하고요. 1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이 복음서를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죠. 그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공관이라는 것은 같은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똑같은 눈으로 그 장면을 보았지만 그 말씀이 각각의 그 시야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건을 두고도 이 사람이 목격한 것과 저 사람이 목격한 장면은 조금 다르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전체 구조나 내용의 유사성, 그걸 보면 다 같은 내용을 그런 방식으로 적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각 복음서는 이 복음서를 받는 수신자, 첫 수신자가 되겠죠. 오늘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말씀의 수신자이지만 처음에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반면에 마가복음은 비록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유대인이지만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은 로마 사람들로 추정을 해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의 그런 무슨 족보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굳이 거기다 적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태나 누가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전혀 없습니다. 마가에는 그런 것 전혀 없이 탄생기사나 족보나 이런 것들이 소개가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시작하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시고 언제 태어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고, 그렇죠? 구약의 어떤 예언의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이것들은 마태나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에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를 보면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12절 13절 앞에 표제에 보면 시험을 받으시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이런 제목이 적어져 있고 가로쳐 있고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내용 알죠? 그 내용을 13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마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줄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딱 2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결하죠. 단도직입적이고 간결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우리 16장, 모든 복음서가 20장 가까이 20장 이상 기록되어 있는데 장수로는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절수로는 또 긴 성경도 많이 있음을 보면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모든 복음서가 궁극적으로 쓰여진 목적만 알면 돼요. 그것은 이제 오히려 마가복음보다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30절 31절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것이 모든 복음서의 목적입니다. 이걸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끝에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누구인가를 보면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마가복음의 저자 또 베드로의 동역자였습니다. 베드로의 동역자, 베드로의 제자 정도로 이제 베드로 곁에서 마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가가 기록했다고 하지만 베드로가 목격한 장면을 옆에서 가장 같이 잘 목격하고 서술한 사람이 마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기록했다 할 정도로 그런 내용이나 이런 측면들을 더 가까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가는 그뿐 아니라 마가는 1차 전도여행,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의 전도여행이 3차, 또 이제 후에 4차라고 명칭되지 않지만 4차까지 전도여행을 할 때 제 첫 번째 전도여행이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은 바울과 그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마가가 그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선교를 같이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한 이야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배우면 잘 알 수가 있겠죠. 그가 유대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람어가 이 마가복음에는 잘 나와요. 그렇죠? 달리다꿈 뭐 이렇게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신 이야기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아람어에 능통한 사람, 또 이방인에게 생소한 유대인의 생활과 전통을 자세히 설명해 준 사람, 그런 것들을 통해 보면 마가나 베드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인데 마가가 오늘 본문에 적절한 저자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증언자들이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증언하는 것도 분명히 이 말씀이 마가의 글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가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어머니가 주님의 그 성찬, 그렇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성찬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면을 보면 이 마가 요한의 집이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의 어떤 근원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한 연대도 추정을 해보면 베드로가 순교한 AD 65년경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AD 70년경 사이로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가의 핵심 주제들은 오늘 처음에 말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히 종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마태에는 왕으로 등장하신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걸 보면 왕으로 등장하신 예수님을 표현한다면 마가에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구주가 되심을 마가는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절, 오늘 1절 말씀을 읽고 같이 참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는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동사의 끝, 이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지만 그 헬라어 원문에는 이 동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타이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이 1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제 성경에도 보면 이 1절 앞에 복음을 전파하다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9절부터 시작을 해서 세례를 받으시다 이런 제목들이 있죠. 이건 아마 우리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편집한 분들이 이 문단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진 거라면, 오늘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런 큰 제목은 마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서술하면서 전체의 제목을 뭘로 잡을까? 제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제목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제목이 다 있는 것처럼 마가도 오늘 이 마가 전체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제목을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표현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성도의 구속, 성도를 구원하신 사역, 그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의 시작점, 시작 포인트가 여기 있다라고 이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로 살펴본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가는 첫 번째로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버지의 친아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신성모독의 제자 참남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표현이나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볼 때 우리의 그 두뇌 정서는 굉장히 그 유교적이고 한국적인 정서에 있어서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아들 그러면 그 아버지보다 아들은 다 열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 유교적 관념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그 영역을 아들이 침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리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유교적 정서가 아니라 성경 본문이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관점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열등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이다 이런 개념이 강해요. 유대인들 이 성경의 아들은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그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죠. 물론 질서상 3위 하나님, 1위이신 아버지, 2위이신 그리스도, 3위이신 성령 하나님, 분명히 1위, 2위, 3위가 있지만 거기 위라는 것이 무슨 첫째, 둘째, 셋째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위격, 하나님의 person으로 세 person이 그죠? 존재하는 것처럼 1위이신 하나님, 2위이신 예수님, 3위이신 성령님의 질서를 표현하는 단어이지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 2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 본체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동일하신 동등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말하는데 그분께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도 드러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 너무도 친숙하게 잘 쓰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메시아는 히브리어 동사 마사흐라는 동사인데 마사흐는 이제 기름 붓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어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감당하도록 기름을 붓는 거죠. 안수의 개념보다는 어떤 직위의 직임을 부어주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삼중직을 받으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다윗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그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영어로 이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우리 한글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요. 한자로는 이제 기독, 그렇죠? 기독. 중국말로 이제 지두 그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 보니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고넬료 집안에 선포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했죠. 지난 주일에 배운 세대지만 딱 생각을 하면 여기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다음에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과거에 어떤 사람이 죄 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들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어지려고 그 일을 행하셨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복음이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랬죠? 천국의 기쁨이라 그랬죠? 이 세상에 아무도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히 다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천국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의 그 회복됨을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그 일이 천국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죄사함, 너는 죄가 없다, 의인이다, 그렇게 선포되고 인정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이름인데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표징이라면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 여기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처음에 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이 2절부터 8절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공생애에 바로 들어가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은 10살 때까지 12살 때 어디 계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얼마 동안 아버지의 일을 받들어 사셨고, 이렇게 자세하게 마태나 누가는 설명하지만 마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사실을 믿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 이 말씀도 같은 말씀.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버려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역시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점점 폐역해져 가고 거스러져 가는데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찬양이 있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은 이 복음을 너무 하찮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우리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러한 죄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이 복음서를 읽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이렇게 장마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짜증나게 하지만 짜증나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주시는 좋은 것인 줄을 생각하면서 또 시원한 가을날 또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 더위를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몸이 연약해서 아픈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만을 힘으로 삼고 승리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있사오니 저녁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능력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